오늘은 찬양단들이 2017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의 헌신하고자 결단하며 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만행한 교회 찬양단이라고 하면은 시원성가대가 있습니다. 웰 앙상블이 있습니다. 주께로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바 밴드 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단들은 주일마다 찬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또 우리 찬양단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찬양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돕니다. 찬양 선교를 목표로 지역사회 독일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멜로디를 들려주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찬양단들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2017년 한 해에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단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공동체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 소두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표현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은 이들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곧바로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무시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에 위협당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지고 바울은 오늘 성도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는 한 성도를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합니다. 교회라는 몸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각 지체는 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찬양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만히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찬양단으로서 헌신의 결단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찬양을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게 주셨습니다. 이 3절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찬양을 합시다. 근데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감사하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를 마음에 담을 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노래입니다.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노래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럼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만히 질문해 봅니다. 하늘의 반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반대는 땅입니다. 또 영적인 것의 반대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것의 반대는 육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땅에 속한 육적인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땅에 속한 육적인 복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는 육적인 복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복은 언젠가는 변하는 순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허무하게 늘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육적인 복들을 무조건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직이 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합격이 된 것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디 콩쿠르에 입상하게 된 것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넉넉한 것을 누리는 것 정말 복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땅에 속한 이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있다면 분명히 얻게 될 약속의 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축복의 축종은 땅에 속한 이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존경이기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늘 선택하고 그리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재밌어서 선택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내게 이익이 있어서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하실 때 그러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제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적이기도 합니다. 육적이기도 하면서도 영적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육신의 습관대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또 때로는 성령 안에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죄를 지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놀라운 의로운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옛사람의 모습은 시몬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베드로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보통 내가 선택한다고 하는 우리와도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에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예수님, 내가 선택한 그 예수님,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야 자신의 본성은 부패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셔서 그런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위해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열심을 갖게 된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근데 솔직히 이 말씀이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가 해달라게 할 수 없이 한 것입니다. 따라한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하니 도와주는 마음으로 내가 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참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에도 귀찮고 힘들어지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육적이고 영적인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의 삶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이 이 가슴을 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격 속에 직접 부딪힐 때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서서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격 속에 직접 부딪힐 때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서 찬양으로 섬기게 되었는지 이때가 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세상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까불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계획하셨군요. 그 사랑하시면 우리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나는 사실 늘 묵상할 때마다 찬송가 310장 늘 기억이 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송가 310장 1절부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군요. 계획하셨군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까불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끌어주셨군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바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석제자라고 자랑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보다 더 부끄럽고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잘 아시면서 또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흠이 없는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보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을 살아갑니다. 고백하면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중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
복음에 사실은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 바울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려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만지시고 바울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선택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옛 모습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내 모습에 자신만만했습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꾸려가는 것입니다.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얼마나 형편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엉터리였겠습니까? 얼마나 변덕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아니오시다 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아주 정말 놀라운 도래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선택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사랑하는 아들 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한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가 미래를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울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산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소리치면서 크게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찬양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찬양단 여러분, 이 찬양단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들에 세우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소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흠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흠이 없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찬양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의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하는 자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흠이 없게 하셔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이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찬양으로 울려 퍼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